본문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인데요. 제가 5장 3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을까 생각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절 개역개정 한번 저희들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이 가난한 복에 이르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이고요. 다음에 이제 표준 세번역을 읽으면 마음이란 단어로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에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NIV 또는 뭐 다른 성경도 다 제가 찾아봤더니 영문 성경도 똑같이 이렇게 대부분이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요 첫 번째는 개역개정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렇죠? 두 번째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어 번역은 Kingdom of Heaven입니다. 영어 번역이 Kingdom of Heaven은요, 하늘나라를 얘기한 거죠, 그죠? 하늘나라를 또 우리 개역개정은 어떻게 번역을 했다고요? 천국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원문에 가까운 말씀은 우리가 천국이라는 단어를 너무 혼동스럽게 썼기 때문에 원문으로 좀 더 헬라어 원어를 번역한 영문을 이렇게 보면 Kingdom of Heaven, 그걸 요즘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해석하고 나오는 번역본이 한국 번역도 없습니다. 다 하늘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원래 원문에 써 있었던 그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나라, 이거를 우리는 하늘천 나라국,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옮겨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런 의미예요. 마태만 그걸 쓴다고 그랬죠, 그죠? 마태만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라고 하는 단어요. 나머지 그 성경 구절에서는 전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고요. 하늘나라라고 마태가 쓴 이유는 그 글을 읽는 마태 공동체가 읽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쓰지 않는 단어 하나 금기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 쓰기 곤란하니까 완곡적 표현으로 하늘,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그들에게는 그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썼다고 드렸고요. 그 의미가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지금 임해서 이 역사를 뚫고 내려와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시작되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 그러니까 처음과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끝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2000년 전에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그러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들을 듣고서는 자신들이 그렇지, 우리가 기다렸던 세상은 바로 이런 세상이야 라고 응답했었던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가난하고 불쌍하고 정죄당해서 종교적으로 팽개침 당했었던 그 어디에도 자기의 의지를, 자기의 삶을 기댈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으니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돼서 이 땅에 시작되어진 그 모습이 저번 시간에 봤었던 것처럼 전투하는 교회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두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땅에서 봤더니 이 교회의 백성들이, 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전투하는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저번 장에 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가 이 존재해서 열심히 전투 싸움을 하고 있는데 영적 전투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승리를 해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어서 승리의 환호를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봤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이중 플레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는 여기 있지만 이 교회는 여러분 성도님들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지금 가만히 앉아서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거짓말을 많이 했더라도 내가 구원 얻었으니 나는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는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파에서. 그렇기 때문에 구원파를 보고 니네들은 이 사람들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행동을 해도 자기가 다 용서받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그런 건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미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 순간에도 받아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를 얘기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제가 구원의 시제를 얘기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다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티켓 받았으니 예수님 오시면 티켓 딱 보여주고 나 갑니다. 저 이렇게 구원받은 티켓 받은 사람이 이렇게 가는 구원이라고 없다고요. 항상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지금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한편으로는 영적 전투에 피를 흘리면서 순교를 하면서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이 교회가 이렇게 도구로 사용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승리한 교회로 우리가 있다는 이중적인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은 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전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씩 니네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니네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이런 모습으로 너희들이 삶에 드러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8복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8복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저도 잠깐 좀 구조를 빨리 좀 보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자, 보시죠. 마태복음 4장 23절하고 마태복음 9장 35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등다니서 저희에 대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오고요. 마태복음 35절에 가면 9장 35절에 가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을 두루 다니사 여기 갈릴리 여기 모든 성과 촌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에 대해서 가르치시며 똑같이 가르치시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포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4장 23절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4장에 얘기하시고 9장에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크루지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가르치심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가르침의 형태로 5장서부터 7장까지 마태는 계속 가르침의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8장에서 9장에 가면 10가지의 사람의 고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태가 아무렇게나 글을 막 써갖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해서 이렇게 던진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그때 당시의 문학적 사고의식들을 잘 관리를 해갖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이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썼던 구조 중에 하나가 이거 인크루지오라고 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5장에서 7장 보면 산상순 이건 예수님께서 가르침의 형태를 주신 것이고 8장 9장에서는 이렇게 병 고치는 10가지의 병 고치는 것과 기적의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가르치시고 고치시니 가르치시고 고치시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안에의 내용들을
잘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구조로 준 게 인클루지오 구조입니다. 또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되는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의 8복의 구조도요. 첫 번째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현재를 쓰고요. 마지막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현재를 쓰고요. 나머지 애통해하는 자,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 뭐 이렇게 8가지, 나머지 7가지, 6가지 복은 이 뒤에가요, 전부 미래 시제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마태가 또 여기에서도, 산상수훈에서, 팔복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를 얘기하면서, 현재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요 내용을, 가운데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합해서 어떻게 해요? 강조하거나 주제 내용을 더욱더 밝히는 이러한 인클루지오를 여기서 이 구조로 해서 팔복구에서 또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얘기했을 때 이거는 제가 하나님의 통치하는 것에 너가 들어와 있어. 그러니 너는 복된 자인 거야. 근데 네가 복된 자인데 너의 삶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고 있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하나님 현재를 쓰여지고 현재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시제를 쓰면서 요 미래 시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작과 함께 마지막에 가야 할 미래의 측면을 하나님의 나라는 동시에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시작하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천국이라고 하늘나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이 땅을 우리가 지금 여기 시작해서 이 끝에 있는데 끝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지만 이 끝에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여기에 강가운데 있는 거지. 지금 여기 다 와갖고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지 재림하실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 하고 가면 되는 도구로 쓰임만 받는다면 우리는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그게 영광인 거예요. 아멘. 그게 드러나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돈 벌었다고 내가 하버드니 가서 내가 무슨 엄청난 부를 누리고 명성을 일으켰다고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교회가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서 그 백성들의 삶이 오늘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이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 모습이 드러나면 나에게는 은혜가 되고 나에게는 힘든 영적 싸움이지만 그것으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냥 이상한 얘기들을 좀 목회자들이 많이 하고 유병원 그 구원파를 막 욕하지만요. 교회에서도 구원파 다 얘기를 해. 일반 교회. 그들 이단이라고. 근데 그 사람들 목회자들 설교도 다 들어보면 다 똑같아. 너 그냥 구원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 너 잘못한 거 회개만 해봐. 그럼 다 용서해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교회를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기존 교회도 유병원 목사처럼 그 구원파처럼 얘기하면서 그들 보고 이단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 오늘은 첫 번째 보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죄송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제가 복되다 맨 처음 다 나오는 단어가요.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복되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지금은 복되다는 말이 뒤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형용사가 맨 처음에 등장해요.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되어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다. 아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복되다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요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뭐 애통해하고 의지리고 목마르고 이렇게 살았더니 복된 게 아니에요. 그 조건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복되다 얘기했을 때는요. 이건 일시적인 어떤 행복이나 일시적인 어떤 일시적인 만족감이나 너 럭키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니라 너는 이미 복된 존재로 지금 그 형태로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존재를 현재에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 가로막혔었던 벽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모른다고 내 마음대로 살았었던 것. 이 죄 아니에요, 죄. 이 죄가 없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해요? 그래 아들아 내가 아버지 노릇 해줄게. 너 이 땅에 살면서 너 내가 말한 말씀들 잘 들어. 이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져서 이미 복되어져 있다고 얘기된 존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복되어라. 복된 존재들이요. 그들이 심령이 가난하게 너의 삶이 이렇게 나타나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이 교회가 받고 있다면 그렇다고 통치를 받는다 그럴 때 또 그거는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건 통치를 받는다. 왕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순종한다. 이런 뜻이요. 왕권을 행사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때는 자꾸만 헷갈리시는데 사도행전 때는 신약이 없었잖아요. 예? 제자들이 뭐를 알고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27권을 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때가 아니잖아요. 누가 함께하지 않으면 이 복음의 증거가 드러나지 않아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복음이 드러나지 않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 가진 게 없으니까 이걸 펼쳐 보이면 지금이야 얘기를 전도를 하지만 그때는 사도들이 직접 몸으로 뛰는 거 아니에요? 몸으로 뛰는데 자기가 본 것들을 다 얘기하고 생각나고 다 얘기할 때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를 그들 앞에서 보여주지 않으면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열심히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한복판에 이 제자들을 도구로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쓰고 계시는데 지금은 말씀이 있잖아요. 27권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있는데 왜 성령님하고 직통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직통한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예? 말씀에 더 필요한 거 있어요? 나 내일 이사 가려고 하는데 동쪽이 좋을까요? 서쪽이 좋을까요? 남쪽이 좋을까요? 북쪽이 좋을까요? 성령님 저에게 대답해 주세요.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과 직통 계시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럼 말씀은 뭐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은 뭐냐고요? 이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것을 해내야 되는, 살아내야 되는 이 귀한 말씀보다도 뭔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깊은 곳에 들어가서 뭔가 깨우침을 받고 뭔가 소리를 듣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신비주의적인 것을 자꾸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절대 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방언 일어날 수 있죠. 치유하는 은사 또 기도하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저도 그런 거 해봤어요. 개척교회 할 때 성도님들이 아프다, 한 성도님이 아프다 그래갖고 제가 뭔 능력이 있어요. 두렵기만 하지 안수기도 해달라 그러면 저걸 또 왜 나한테 시키나. 나는 해도 낫지도 않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기도 딱 드리면 하나님 저 능력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에게서 나가는 능력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이 해주세요. 나는 그것만 믿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다음날 오더니만 다리 여기 아파갖고 쩔쩔맸는데 낫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버겁나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 아 이거 또 올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아. 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네가 낫고 안 낫고의 문제는 내 능력에 있는 게 아니야. 주의 종의 몸이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고 그 낫고 안 낫고의 문제 속에서는 그 신앙으로 네가 이겨내든지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쓰든지 그 신앙으로 네가 죽음을 죽으리라고 쓰든지 네가 해야 될 본인이 하셔야 될 일이지 당신이 하셔야 될 일이지 그건 제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뭐 해달라고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해드리지만 저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저는 능력 없어요.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그 뜻이 아니라면 안 일어나는 거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성도그 믿음이라는 거죠. 왜 나한테 안 일어났지? 내가 뭐 죄 지은 게 있어? 내가 죄 지으면 얼마나 너 당신보다 죄 졌고 내가 목사하면은 뭐 당신 권사님이라도 권사님이 죄 지은 게 더 많아요? 내가 뭐 빛과 도토리 키재기자 하나님 앞에서 뭘 그런 거 갖고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가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병이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있겠어요? 말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참. 자 보십시오. 간단하게 넘어가죠.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내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요. 여기가 가장 키포인트의 단어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슨 뜻이냐. 그리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 통치에 들어있다고 하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연결되잖아요.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대체 뭘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 시편하고 이사야에서 잘 나오는 단어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이렇게 딱 나오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뭐 심령이 가난하다 그리고 이는 가난한 자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제일 근접한 건데 구약 배경을 보면 이사야 61장이 가장 그래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성취해야 될 그러한 구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암기하고 기다렸었던 그러한 메시아의 성취를 기다렸었던 이 구절이 이사야 61장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너를 임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을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식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으는 것은 왕이나 선지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무슨 사명이 있을 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게 기름을 부어서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보내사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이렇게 이사야 61장 1절에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누가복음 4장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실 때 이 말씀을 이사야에서 펼쳐서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이거 메시아가 오면 성취되어야 될 그러한 말씀을 예수? 내가 너 누군지 아는데 네가 그걸 선포하네? 그런데 그 뒷말이 더 무서운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뒤에서 말씀.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로 와서 내가 이거 지금 성취했다 이런 얘기예요. 성취에 더 나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사역하시는 거 보세요. 누가 따라다녀요? 가난한 자들. 이 가난한 자들은요. 누가는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마태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좀 더 가난하면 다 구원받아요 여러분? 그걸 아니잖아요. 가난하면요 하늘을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나를 이렇게 살게 만드냐 하늘을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난하다고 하는 의미는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같은 의미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내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세상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해요. 가난하면 어떻게 해요?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휘둘려요. 물질을 가진 자들에게 휘둘려요. 학대를 당해요. 거기에다가 종교적으로도 내가 가난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죄가 있어서 너를 그렇게 했다고 정죄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난하던 사람들은 그 어디에도 희망을 둘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만 쳐다봐요? 하늘만 쳐다봐요. 하늘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고 당신만이 내 마음을 다 아십니다. 이 세상은 저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저를 그 발꿈치에 때만큼도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권력은 힘 있는 자의 것 쪽으로 모든 승리가 이루어지고 심지어 종교는 그나마 종교라도 나를 품어서 내가 세상적으로 돈이 없다 하더라도 나를 그래도 종교는 나를 품어 괜찮다고 내 등을 두닥뜨려 대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종교들마저도 모든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저를 진 밖으로 쫓게 만들어서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니 우리는 누구에게 희망을 둡니까? 당신에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온 마음이 당신께 하나님께만 온 마음이 이 쏟아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고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이 있잖아요. 무리들도 있었겠는데만 무리들 보고 이 얘기를 이 얘기에 해당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우선적으로 하는 거죠. 제자들이 너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그분이 명령하신 것을 네가 순종하게 되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이 세상 속에서 너를 그야말로 새로운 세상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를 얘기하기 때문에 너 곱게 안 보고 되려 너 핍박할 거야. 제자들이 다 핍박받고 그래서 죽었잖아요. 너 그렇게 힘들게 살 거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 힘들게 살 때도 하나님을 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만 구원이 있다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유일한 희망을 두르고 네 마음들이 살 거야.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게 너가 이미 통치를 받고 있다는 증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 교회는요. 지금 이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까? 예? 가난하다는 건 가난한 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유대 지파에서 가난한 자가 생겼다는 건요. 공동체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 공동체를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만드셨어요? 안식년, 희년을 만들어요. 7년마다 그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밭에 놔둔 거 절대 거두지 마. 그거 다 어려운 사람들 먹게 놔두고 짐승들 먹게 놔둬. 너 주인이라고 너 건들지 마. 절대 건들면 안 돼. 이렇게 7년 안식년을 줬고요. 7년을 7번을 지나서 50년째 되는 날은요. 그들 가운데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태어났지만 네 형제들도 못 태어났지만 그들 가운데는 너보다 능력이 없어서 분명히 기업은 좋지만 가난해져서 너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생길 거거든. 그리고 땅도 쉬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짐승들도 다 쉬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50년 때는 희년이 되는 거야. 희년이 되면 양당 나팔을 불어서 온 백성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노예가 되었던 자들도 원래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주었던 그 기업으로 다 돌아갈 수 있는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노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제도를 주셨는데도 그들은 지키지 않았어요. 지켰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를 않아요. 공동체가 깨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자기 교회 개교회주의로 우리 교회만 잘났어. 또 그랬습니다만은 큰 교회 목사님이랑 작은 교회 목사님이 이런 노예 가면 여러분 저는 이제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기는 좀 몰라요. 대우하는 게요 달라요. 예? 저같이 개척교회에서 북치고 돈 다 치고 저 혼자 두드렸던 사람들을 얘기하면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가 정책에 반영 안 돼요. 그래도 뭐 1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딱 올라서면 그런 분들이 다 자리는 잡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얘기해야 그렇지 저 말이 맞지. 저래야 나도 부흥할 수 있으니까 따라가야지. 그쪽에 줄 서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개교회주의로 나가는 건 옳지 않아요. 다 형제교회 아니에요. 감리교회 뭐 어때고 장로교회 뭐 어때고 그 성결교회는 어때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구원의 친구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교리 조금 다르다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장벽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누가 그러겠어요? 목회자들이 그러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사람을 만나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이득이 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요. 저 사람이 직업이 뭔가를 가지고 있는가부터 생각해요. 연봉이 얼마를 받느냐를 우리는 궁금해요. 이렇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삶 자체가 인격과 인격으로 네가 어떤 존재에 어떤 그 사회적 신분이든 그런 거 관계없이 이 만남 자체를 즐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산이 먼저 들어가요. 계산이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그 유대교 종교 철학자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인데 나와 너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말씀에 꼭 읽고 넘어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요, 나와 너를 만나는 사람이 있고 나와 그것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대요. 나와 너를 만난다는 건 나다, 너다 얘기할 때는 벌써 너가 있다라는 단어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얘기할 때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고 나 때문에 너가 있는 거야. 이 관계 속에서 만남을 맞는데 나와 너를 만난다는 거는 인격체로 서로가 존재의 양식을 존중해주는 관계로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것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계산해서 만나는 거예요. 딱 만났잖아요. 그 사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 사회적으로 어떻게 살고 있지? 집을 얼마나 큰 거 갖고 있어? 자동차 못 끌고 다녀? 이런 거에 관심 있어. 저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살살살 뭐 좋게는 얘기하지.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냥 오면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교회, 집사야, 어떻게 이렇게 테크닉을 배워갖고, 아이고, 목사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전부 다 테크닉으로 배웠지, 진짜 나를 존경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이게 그냥, 아이고, 장로님, 뭐 점심이나 식사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웃지만요, 저는 엄청나게 경험했어요. 예? 그래서 뒤에 가서 씹어.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수로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수로 만나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 어떻게 이수로 만나? 저는 우리 목사님이랑 뭐 저나 똑같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귀에 다 들어요. 뭐 식사하실 때든 뭐 하자 다 들어요. 들으면 집에 와서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힘드실까?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나 힘드실까?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목회자가 제일 절망스러운 게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물질로 새방살이 사는데 누가 새방살을 내가 물질 있으면 도와주는데 나도 힘드니까 내가 물질을 줄 여유가 없으니까 제일 절망적일 때가 그럴 때입니다. 목회자들.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그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가 하나님을 너로 만나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만나고 계세요? 하나님을 너로 만난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인격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은 인간의 인격보다 훨씬 높으세요. 그 작은 쥐꼬리만한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뭔 말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가 그죠?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기 얼마 됐을 때는 교회 나오고 아버지 앞에 다 얘기를 하죠. 우리 마음대로 다 얘기해요. 아버지 다 들으세요. 그 높은 인격으로 다 듣고 계세요. 그죠? 그렇게 인격을 만나서 하나님과 내가 성숙해지면서 내 말수가 적어지는 거 아니에요. 당신께서 원하시는 뜻을 결국은 이제 찾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다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아버지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해요. 나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버지 당신을 믿고 갑니다. 이렇게 뭐 신앙들이 맨 처음에 거칠고 힘들고 막 깎이고 섞여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뜻대로 마지막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직도 그것으로 만나갖고 하나님을 뭐의 대상으로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구로 예수를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 와 드렸잖아. 나 여기 와서 드렸잖아. 당신 저기 앉아 있어. 내가 너 섬겨 드릴 테니까, 당신 섬겨 드릴 테니까 저기 앉아 있어. 근데 당신 내 맘 안에는 들어오지 마. 나 그럼 굉장히 불편해지거든. 왜? 성령님께서 내가 들어오시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섬겨 드릴 테니까 당신 거기 앉아 있어. 나한테 들어올 생각 하지 마. 거기 계셔. 나 이거 성금도 드린다. 나 이 주일날도 왔다. 도장 찍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 자식도 잘 돼야지. 당신 그거 보장해 줘야 되는 거야. 나 이렇게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왔는데 당신 나에 대해서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이 만난다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난무하는 게 무슨 뭐예요? 표 적어 이러고서 오늘 왔지, 도장 찍고 11조 냈지, 도장 찍고. 그래서 딱 보면 오고 나보다 많이 낸 사람이, 저 사람 나보다 적게 낸 사람들이 이거 비교하게 만들고 말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유치한 거예요? 예? 왜 교회가 이렇게 유치해지냐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교회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으면 어떡해. 이게 새로운 질서를 만든 사람이, 예수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염치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염치가 없어요. 성경을 그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지? 교회가 왜 이렇게 됐지?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진지하게. 구원받았다고 이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바람나는 교화 같은 사람들이야. 구원받았지 안 받았지 지가 어떻게 해요? 자기 구원이, 자기 확신이지, 자기 감정이지.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간다고요? 다 들어가서,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서. 그 사람들 해만 보이고 있어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잖아요. 예언도 했죠. 병고 지죠. 능력 행하죠. 그 사람들은 벌써 들어갔어도 천국에 우리 계단보다도 몇 계단 벌써 올라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몰라. 너 다 불법을 행했어. 네 멋대로 했잖아. 네가 원하는 대로 했잖아. 내 얘기 안 들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갔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뜻을 안 드러냈다는 거죠. 네가 멋대로 했으니까 내 이름으로 바꿔 장난쳤지만 너는 몰라.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너 몰라요. 뒤에 가시면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하나님 앞에 해나가는 사람도 진지하고 하나님 말씀 대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좀 생각을, 내가 하나님을 이스로 대하고 있나? 정말 인격체로 내가 하나님을 대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하냐 아니 부자냐, 지금 뭐 부자냐 뭐 이거 관심, 그것보다도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께 포커스되어져 있는, 그가 원하는 삶을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 영광을 받으실 일에 내 인생이 지금 발자국이, 신앙의 발자국으로 걸어가고 있는, 여기에 관심이 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사라졌을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땅에 살고 있는 사람, 그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기 좋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다가설 수 있게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일같이 교회는 옵니다. 그 매일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근데 이 매일같이 하는 게 그냥 의식이고 매일같이 행해지는 형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면 우리는 종교인으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의 복된 존재로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드러나기를 원하고, 아버지를 통해 위로받고,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격이 점점 깊어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그 원하시는 뜻들이 내 인생 전체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많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